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거액에 팔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71억 6천만 원입니다. 영주권은 당시 미국 땅에 사는 권리입니다. 미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누리려면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시민권자라야 투표권이 있고 여권을 만들 수 있어요. 시민권도 아닌데 그만한 돈을 내겠다는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펴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무제한 이민을 허용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점점 까다로워졌고 이제는 불법 이민자가 많아졌죠. 이들을 추방하면서 한쪽에서는 고액으로 영주권 장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인 부모인데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것도 막겠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 국적을 가지면 이 두 나라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아프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또 병역 의무 영장이 나오면 미국으로 도망가 있고 또 미국은 보장연금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노령에는 미국 가서 살면 세금 안 내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양쪽 나라에 이제 젊을 때는 세금을 다 내야 되는 또 단점도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국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동시에 성경에 쓰인 대로 천국법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법이 워낙 고차원 윤리여서 그러지 못할 때 버거울 때가 많죠. 또 두 법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천국법을 우리는 따라야죠.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이 천국법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성경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 편해진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일본으로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일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축이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승천 후에 일어난 이 복수 국적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만큼이나 능력이 뛰어난 구약의 선지자였죠.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승리를 했죠. 그리고는 기론 시냇가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사제들을 끌고 가서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능력과 기적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날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후계자 지명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를 따르던 다른 제자들 50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수련생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요단강까지는 따라갔지만 강 앞에서 멀찍이 멈췄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서서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강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만 강을 건넜습니다. 이 선지자 수련생 50명이 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냥 떠나자 안타까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소리를 쳤지만 엘리사를 실은 수레가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들처럼 따랐어요. 그러나 무정하게 그냥 떠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 외침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이 조국은 앞으로 누가 지킬 것인가 하는 한탄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맨손으로 이 옷 찢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울분을 토해내면서 한탄의 외침을 했다는 거죠. 인사 한마디 없이 무정하게 떠났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떠났습니다. 울분을 삼켜야 됐어요.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툭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들고 조금 전에 건넜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겉옷으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떠나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아까 같이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선지자 수련생 50명이 이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엘리사에게 몰려갔습니다. 엘리야의 성령 역사가 이제 엘리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황당합니다.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에 딸려 날아갔으나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가서 떨어졌을 것이다.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대로 천국까지 데리고 갔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졌을 거다고 여겼어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리고는 우겼습니다.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17절을 보니까 무리가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그랬어요. 이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는 무슨 말인가? 70인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절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을 때까지 요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겼는지 엘리사가 그 등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락합니다. 50명이 사흘 동안 찾았어요. 당연히 엘리야를 찾지 못했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아니하였느냐. 이 선지자 생도들은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적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왜 그들이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했을까? 그들은 엘리야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선지자들이 되겠다고 지금 선지자 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는 악랄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이세벨이 이 가뭄이 저 선지자들 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선지자들 씨를 말리려고 달려들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기잖아요. 굴속에 50명, 50명씩 숨겨두고 떡가물을 주어주고 그 선지자들을 살려냅니다. 혹독한 핍박의 시대였어요. 선지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선지자가 되겠다고 결연히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에 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현실 앞에서 현실이 더 요긴했습니다. 기적보다는 여전히 이성적인 판단이 앞섰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온 거 기적이다. 엘리야가 이 수레를 타자 회오리 바람이 확 일어나면서 거기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도 그래 기적이다. 거기까지 기적이다. 그 후에 엘리야가 저 천국까지 올라갔을까? 그거는 아니다. 회오리 바람이 약해졌고 어딘가에 가서 떨어졌을 거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그는 틀림없이 죽음이다. 엘리야가 괜히 저 술에 올라탔다가 그냥 개죽음을 당했구나. 선생님 시체라도 찾아서 장례라도 치르자. 이들은 기적의 한계를 내다보고 지레 짐작했습니다. 현실에 묶여 영적인 세계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이성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회오리 바람의 힘이었다. 이들은 상식에서 멈췄습니다.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의 한계를 그은 거죠. 여기까지만 기적이고 그 너머의 기적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휘어지게 영광의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3명이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다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했지만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까지 변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한 광경에 빠졌습니다. 영광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생각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산 아래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대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세상을 꿈꿨어요. 그렇다고 산에서 텐트 치고 야영 생활하자는 건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실 리도 없지요. 이 장면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 모습을 미리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럴 예수님을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이었죠. 진지한 순간인데 베드로가 그만 헛소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없는 이 조용한 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귀엽게 봐주셨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무심코 튀어나온 말 속에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한 영광의 광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고스란히 누리고 싶어 했어요. 저 하늘에 가서 누려야 될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죠.
비록 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도 이 영광이 쭉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때 남은 부스러기 빵을 거둔 게 7광줄이에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돌아오는데 배 안에서 제자들이 그 광줄이 잊어먹고 안 가져온 게 생각이 났어요. 배 안에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수군대면서 빵이 없다. 이거 어떡하냐? 왜 안 가져왔냐? 이게 이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게 배 안에 제자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뱃사공까지 이거 한 덩이밖에 없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수군.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똑같은 그 기적이 이 배 안에서 다시 재현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적과 여기는 다르다. 거기는 전도 현장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냐. 같은 기적이 배 안에서 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인일을 걱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긴 거죠. 우리는 현실 세계 앞에서 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세계가 겹쳐 있어요. 여기 천사도 와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런 영적인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이중 세계를 믿어요. 그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들이 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 천사가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한 번 기적은 제2, 제3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이게 됩니다.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의 기적이 흔합니다. 불가능인데 이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으면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현실의 법칙에 살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의 원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 거 없어요. 기도합시다. 도전합시다. 그리고는 이게 되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으로 이게 되네 하면서 입버릇처럼 이 말씀을 달고 삽시다.